어, 오늘 제목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 안에 다 들어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우리 계심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있다, 계시다. 네. 여러분,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계심이 나에 대해서 계셔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계심을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용어로 실제한다. 다른 말로 히브리어에서 실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젖을 먹는데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지만 아직은 엄마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젖을 주는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때부터 이 엄마가 이 아기에게는 실제하는 거라. 그때부터 실제하는 거야. 엄마구나 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의 엄마구나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 아기에게 엄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무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실제한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도 그분이 말씀을 나에게 안 하시면,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는 거죠. 계시지만, 존재하지만 나에게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참이 되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 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선악과를 따고 있는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될 때, 그 성경이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되고 나를 구원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에게 실제해야지 그 다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계셔도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채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실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 요한복음이 어떤 정확한 역사적 어떤 그런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truth 되려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어떻게 하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솔직히 말씀한다는 게 또 뭐냐?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고 성령의 하나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따로 어떤 존재화해서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분이 하나다른. 그럼 우리의 디멘션, 우리의 차원, 그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됐지만, 그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이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도대체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냐? 또 반대의 얘기예요.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채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분이 하나님을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줘. 알게 준다는 뭐죠? 그때부터 실제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거 사랑이 나에게 실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빛이구나, 빛이 나에게 그때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화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의 그 컨텐트가 나에게 실존하는 일이 안 생기면은 그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아니면 지식이라는 거죠. 소위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만약에 빛을 이야기한다면은, 빛을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빛을 완벽하게 실제화시키는 일이 될 때, 나의 빛이 될 때, 그때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죠? 당신이 존재하심을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당신의 존재하심, 당신이 나에게 참으로 임재하심, 참으로 계심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는 뭐가 말씀이었겠어요? 그 꿈이 말씀이죠. 그가 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지독하게 못살게 구는 그 A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실제화시키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요한 창세기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보세요, 지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그때부터 있다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5초 이상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 누구한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와, 답을 미리 말해버리면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보세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맞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오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잖아요. 대상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냐고. 성경은 대상이 없을 때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결과가 뭐죠?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나에게 빛이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실제니까, 빛이라는 것이 실제하면은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성경 구절도 바로 나에게 한 얘기가 돼야 된다. 나에게. 그럼 언제부터 있어요, 빛이? 빛이 없다가 말씀이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창세기군요. 이 창세기, 빛이 없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봐요, 나의 입장에서 빛은 있지만,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빛이구나, 나의 빛이구나, 내가 이 빛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깨달을 때, 그때 나한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빛이 그때부터 있는 거죠. 내가 깨달을 때 그 전에 있었지만은 없었던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것이 빛이었구나. 난 몰랐어. 이건 그냥 흑암인 줄 알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빛이었구나 를 깨닫는 순간 이 사람한테 뭐가 된 거예요? 빛이 새롭게 창조된 거죠. 없던 거를 빛이 쏴서 빛이 팡 생긴 게 아니라 나는 빛이 뭔지 몰랐어요. 다 어두움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지치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것이 빛이었구나. 나를 광명하게 비춰주는,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밝혀주는, 그리고 급기야는 나를 치료해주는 이 흑암 같은 일이 빛이었구나는 그 깨달음이 바로 뭐의 출발이죠? 나에게 빛이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창조. 창조예요. 그때부터 창조된 거예요. 빛이 없다가 땅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빛이구나 하는 순간에 나에게 뭐가 생기죠? 빛이 창조되는 거죠. 아니 애기가 엄마 젖을 빨다가 어느 날 엄마 그런 순간에 이야기는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우주, 이 아이의 세계에 있어서 엄마라는 분이 새롭게 출현하는 거죠. 엄마가 창조되죠. 엄마가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의 엄마임을 내가 깨닫죠. 이 어린아기에게는 엄마가 탄생하죠. 그때부터 엄마가 있고 엄마가 계시고 엄마가 창조되고 엄마가 새롭게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빛, 사랑,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탄생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있던 것이 나와 무관했는데 있던 것이 철저하게 나에게 계심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냥 허공에 떠도는 이 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죠. 실상이 되죠. 내 것이 되죠. 이 빛이 나의 빛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서 가요. 빛은 어둠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움푹 파인 그릇이라면은 빛이 그 안에 잠기죠. 죽음이 움푹 파인 그릇이라면은 사망은 바로 죽음의 그릇에 생명은 사망의 그릇에 이렇게 오죠. 로마서 10장 17절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죠. 여기 이렇게 돼요. 믿음은 말씀으로 중간 빼자고요. 믿음은 말씀으로 만든다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실상이라죠. 믿음은 실상이다. 이제 말이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실제 계신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데 믿음이 실상이야. 말씀이 실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번에는 말씀이 뭐라냐면 생명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 근데 어떤 식으로 주냐? 만만하게 그게 쉽게 편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딱 그냥 주면 되겠죠. 생명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빛이 없는 걸 만들어서 딱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오니까 이것이 빛이었구나. 나는 캄캄함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명한 빛이었구나. 말씀이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죠.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없는 것을 어디다 꺼내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나를 생명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냐면 생명이 아닌 것들이 생명을 감싸서 나로 하여금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죠. 그럼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하게? 생명을 주신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생명이 아닌 부분을 격파하는 거죠. 생명이 아닌 것을 깨트림으로 생명을 드러나게 하죠. 그때부터 생명이구나. 빛이 아닌 것을 깨트림으로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나게 하듯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건 뭐죠?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요. 있다고 여기는 것, 없는데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빼앗으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의식, 이것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님 의식.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이 아니었거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어디서 절받기를 원하고 어디서 이렇게 섬김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한 거 따박따박 지켜야지만 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나의 하나님 의식을 그 말씀은 깨트리는 거죠. 부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진짜 이 일의 본질이 따로 있는데 그 본질을 모르고 나는 이것이 낭패고 재앙이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모양은, 말씀이 나에게 오는 모양은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베는 칼로 온다는 거죠.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을 짝퉁을 다 드러내고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질그릇과 보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트려야만이 그 자기 기능을 다하는 거죠.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질그릇만 보고서 나는 이거구나 라고 사실은 나의 진짜 정체는 안에 있는 보배였는데 그 질그릇 때문에 그저 내가 안에 있는 보배를 평생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원동력이 이 안에 있는데, 사랑의 무한함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포장하고 이것을 반짝반짝하지만 이걸 깨줘야만 되는 운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줘야 될 것들을 깨트리고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될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죠. 빛이 있었지만 빛을 가리는 것들을 깨트리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빛이 빛되게 만들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을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음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나의 정직한 모습을 또 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바깥에 있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건희 형제 아직도 기억해? 해봐봐. 와, 아직도 늙지가 않았구나. 20대 내가 이거 원어로 가르쳤는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나 미리 연습 안 한 거예요. 미리 알려줘. 지금 즉흥으로 물었는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희 형제가 내가 그 헬라어로 이거는 이거다 얘기했더니 그걸 외우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쯤 지나면 잊어버릴만 한데 정상적으로 하면 오케이. 이것만 외워. 그래 할렐루야. 이것만 외운대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의역을 푸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 건희 형제가 말한 것처럼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가져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져라 그러면 뭐를 약속하는 거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철저히 나의 믿음을 깨트리죠. 나의 믿음을 깨트려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죠. 나의 믿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철저히 나를 덮고 있는 그 질그릇들을 계속 깨트리는 일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느냐? 죽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나는 왜 계속 내가 아주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이 이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실제하시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은 나에게 참이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깨트리죠.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참 믿음이 아닌 믿음을 깨트리고,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라고 여겼지만 생명이 아닌 것을 깨트림으로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죠. 그죠? 그것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주시되 깨트려서 드러나게 함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더 정직하게 나를 또 보게 하는 일이 있죠.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그 의도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일을 소위 성경에서 뱀이 했다는 거죠.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우리 관심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먹던 안 먹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죽는다까지 얘기했는데도 사람이 반드시 잡수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뭐라 하죠? 그것에 올인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37절이 여기에 대한 앤서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건 먹은 다음에 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보세요. 내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겉옷 안에는 속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근데 겉옷은 어떤 의냐면은 현재 나에게 들려준 어떤 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근데 그것을 어겼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옷이겠어요? 율법의 의라는 겁니다. 이거 지키고, 그러니까 만약에 딱 하나라는 거, 하나의 법을 줬어요. 너 이것을 먹지 마. 먹는다 너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안 먹고 있다. 이게 뭐야?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그럼 겉옷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답인 거 알죠? 옷을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입고 있죠? 나 이거 배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답을 두 번째 놓는 것도 이것도 다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보세요. 이건 이 사람이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벗겨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겉옷이 벗겨지는 거죠. 자기의 율법을 향한 의의 옷이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죠?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죠. 내가 진짜 실존적인 의, 존재적 의, 참 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예, 이걸 지키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역설적으로 오히려 겉옷이 벗겨질 때, 오히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소위 죄를 졌을 때 옷이 벗겨지면서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속옷을 여태까지 입고 있지 않고 있고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겉옷을 벗고 나니까, 흘려지고 나니까 겉옷이 그 자기 지키지 못하며 법의, 율법의 의의가 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고 아직 존재적으로 의령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정달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맨날 거짓말 같은 기도. 제일 지겨워하는 기도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사방팔방에서 노마스 노마스 그러잖아. 스페니쉬로. No more. 우리는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으냐? Do you think I believe that?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다 올리라는 거야. 우리의 라이프는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로 덮으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설적이야. 잠깐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겉옷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센 벗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산상수훈에서 옛날에는 그냥 마음에 미워하고 눈만 째려도, 옛날에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찔러서 죽여야지만 살인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눈만 째려도 살인이다.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이다. 네가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씀은 전부 어디다 놓죠? 전부 겉옷을 벗기는 죽음을 선언하는 선언문이 된다. 그럼 왜 이 죽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드러내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전부 십자가에 의해서 그들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뭘로 채워주시죠? 가죽옷. 그 벌거벗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가죽옷. 예수의 의죠. 영원한 의죠. 그 영원한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겉옷과 속옷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들을 격파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여겼지만 생명이 아닌 것들을 깨트림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안식일이니.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근처 얘기잖아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했죠? 38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못했어요? 거동을 못하잖아요. 그 연못의 그 블레싱은 뭐였죠? 물이 뽀글뽀글 이렇게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 소위 말하는 요즘에 불치병도 다 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거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불치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부병, 무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뛰어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정작 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눈앞에 절로 뛰어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 동안 못 들어갔냐? 38년 동안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적인 중풍병자라는 거죠. 근데 정작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염장질러 이거예요.
아니 38년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한 발짝도 못 가는데 일어나 거라리.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발짝도 못 가는데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 한 대 맞으면 한 50대는 쳐야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데 한 대 맞으면 여기를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걷는데 그래서 38년 동안을 못 걷혔 여기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뭐를 선포하는 거죠? 할 수 없음의 모양을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곳에다가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망, don't even try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 완벽한 사망을 선포하는 거죠.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만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남으로 존재하고 있는 원래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 일하기 위하여 겉으로 꿍꿍 감싸고 있는 바로 나라는 잘못된 정체성, false identity, 거기를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죠. 일어나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것이 죽은 후에 죽음의 장소에서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하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래 내 안에 계셨던 분이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아닌 건데 기라고 여겼던 것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면 바로 옆집의 미스터 김이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이 일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깨트림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이 사운드만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말씀이고 그 사람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바로 나에게 아닌 것들을 깨트려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어느 날 이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듣겠냐고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순서를 바꾸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가 죽은 자들일까요? 실제로 듣는 대상 누구예요?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인데 겉으로는 이것이 뭐죠? 다 죽음으로 포장돼 있죠. 그 죽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 아들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죠. 일어난 건 뭐예요? 정작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난 거는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은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죽음은 결국 말씀의 결과로 죽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안에 다 들어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껍데기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왜 그런가 이러죠. 우리 안에 놀라운 보배가 있다는 거죠.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은, 이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겉에 것을 격파하고 나를 깨트리는, 나를 죽음을 경험케 하는 일이지만은 사실 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죠. 이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소위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맞추는 사람이 되죠. 1이면 1에 맞추고 100이면 100을 맞추고 맞추면서 오늘 하루가 가장 귀한 날이죠. 이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한 20년 목회했잖아요. 딱 둘로 갈린다 그랬잖아요. 뭐 있는 자 없는 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갖고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답할 수가 없죠.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생각하기 나름이죠. 지멋대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그러고 행복한데 아니라 그러죠. 그건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 나눌 수 있다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림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먼저 듣고자 하는 걸 네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에 귀를 먹게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멀게 함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들으려고 들으면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좀 더 세게 봐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수 있다면 안 들으려고 해서도 안 들을 수 있죠. 이거 안 들은 사람 있어요? 안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되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고자 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주려고 하면 듣게 되고 안 들려주려고 하면 저에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쪽에서 이걸 우리가 그레이스라는 은혜,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카레라이스가 아니라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나의 아닌 것들을 깨트리려 오는 나의 겉옷을 벗기는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은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해서 들리는 거지 내가 듣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들림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됐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그 수많은 블레싱들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도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평강과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이제는 나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이,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